할렐루야.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앞에 우리 케냐에 일하신 하나님의 소식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케냐 간증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이제 9시니까 우리 케냐가 6시간 늦거든요. 이제 조금 6시간 후면 우리 카부모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모습입니다. 원래는 제가 교회 사역이 아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였는데 우리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때 결신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 4년째 저렇게 예배가 되어 있고요. 다 초신자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그래서 한 3년 반 동안 한 30명, 40명 이 정도 되더니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듯이. 그래서 올 초부터는 한 8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임 사진인데 우리 주일학교는 7시 반에 모입니다. 아침에 아프리카라서 뭐 날씨 괜찮겠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발 2,500m라서 아침 7시 반의 날씨는 우리 한국의 오늘 날씨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그 날씨에 비라도 오면 그래도 비 와도 아이들이 비 맞고 다 이렇게 신발 없는 애들이 더 많죠. 진흙밥 맨발로도 와서 저렇게 예배 드립니다. 다음. 이건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목회자가 부족한 저 멀리 있는 3시간 떨어진 키플레게텟이라는 곳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사진이고요. 다음. 이건 이제 그 예배 때 한 번은 저 뒤에 가운 입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은 선교사님 특별히 좀 기도를 해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성경책 여러분 집에 되게 흔하시죠. 근데 케냐는 성경책이 되게 귀해요. 비싸다기보다는 가난하니까 우리 케냐 시골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성경책 값이 교사 월급의 한 10분의 1을 드려야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믿음이 좋거나 웬만큼 형편이 괜찮지 않으면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는 제가 어떤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성경책을 한 500권 사다가 지역 교회들에 한 10권씩 이렇게 다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성경책이 없는데 전날은 저기 이제 옷도 다 떨어진 거 입은 저 가난한 저 성도님 한 명이 자기 돈으로 성경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성경책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이리저리 혹시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책의 그 귀함을 한 번 더 느껴보시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우리 카보모 교회 헌금 함이에요. 가난해서 헌금을 잘 못해요. 500도 제가 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잔돈 동전들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옆에 있는 계란 2알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계신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우리 돈으로 100원, 10원 드릴 돈도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닭이 계란 알을 낳으면 저렇게 헌물을 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계란은 저희가 시중가보다 한 2~3배 비싸게 이제 사서 제가 먹죠. 저렇게 귀한 마음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헌금 때 옥수수 수확철이 되면 어른도 돈이 없는데 애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교회 올 때 보면 주머니에 다 떨어진 옷 주머니에 옥수수 하나씩 꽂아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헌금이에요. 다음.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작하고 지금도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여진 성도들인데 제가 전도하는 모습, 소책자 들고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건 또 다른 전도하는 모습인데 저 할아버지는 왼손이 없으신데 제가 한 3번을 찾아가 전도했는데 아직 안 나오세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다음.
이건 이제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저희 사역지에 와서 의료 선교팀을 보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의료 선교 사역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같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오고 의사들은 병을 고치고 저는 선교사로서 밖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저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안에서 일하실 동안 저는 밖에서 너무 좋죠. 너무 이렇게 의료에 갈급한 사람들이라서 오면 새벽부터 와서 최소한 서너 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의사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의사 청진기 한번 대주는 게, 한국에서 온 외국 의사가 청지 한번 대주는 게 이분들 소원인 거예요. 약은 진통제 말고는 사실 크게 줄 건 없어요. 그분들 와서 서너 시간 기다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할 일 없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복음 전하는 모습이고요. 저러다가 또 끝나면 이제 제가 다가가서 또 개인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저 망고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저렇게 그늘에라도 앉아 있는데, 어떨 땐 땡볕에 세는 시간씩 앉아 있기도 해요.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지난 사역 때 어린이 한 명이 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오신 의사 선생님 중에 정형외과 전문의 집사님이 계셔서 보시더니, 저는 이게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의료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저도 책임을 크게 져야 되기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위험을 무릅쓰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할 수 있는데, 이걸 해주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집사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하십시다 해서 무사히 잘 끝나서 손 갈라주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인생이 정말 달라졌겠죠. 다음 사진. 같은 사역 때인데요. 이번에는 손가락이 저렇게 4개가 다 붙어서 온 한 9살 된 남자아이인데, 그것도 이 정형외과 집사님이 해주시려고. 근데 이건 한 번에 수술해서 끝날 게 아니고, 왜냐하면 4개를 다 갈라버리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손가락이고 고정이 안 되고 너덜거리기 때문에 두세 차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시길래 제가 평소에 교제하는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사역하시는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마침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 노 선교사님 아들이 또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은 그런 게 참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선교하는데 아들이 또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줘서 제가 그 병원에 계속 보내면서 몇 차례 수술 받고 저 아이도 손가락을 다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 사진은요, 제가 의료 사역하면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워낙 저희는 약도 없고 이렇게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의료팀이 하루에 1,000명이 몰려와도 2,000명이 몰려와도 의사 선생님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300명, 400명을 고작 진료해 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번호표 나눠주고 이제 오후 한두 시쯤 되면 제가 해야 될 가장 힘든 일이 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그 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표정 보면 가라 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현지 동역자 사역자님들 보내서 가시라고, 번호 몇 번 뒤로는 안 되니까 가시라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몇 명은 가요. 근데 다들 절박하니까 안 가고 또 한 200~300명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님 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최우수단으로 이분들이 선교사가 나와서 내가 말해서 가라 해야 가겠다고 버티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가서, 그때는 이렇게 밝은 표정 안 해요. 좀 단호해야 되니까 가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러고 문 딱 닫고 뒤돌아서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다 가요. 그래도 남아있는 한 20~30명이 늘 남아있어요. 진짜 절박한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제너레이터 발전기 돌려서 밤에 불을 켜고라도 진료해 드리죠. 근데 그것도 진료 있는 날들 이야기고, 저 때는 이제 진료 마지막 날, 이제 사역 마지막이라서 짐 다 싸고 오후 1~2시부터 팀원들은 짐 싸기 시작하고 나머지 의사선생님들하고 나머지 진료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오후 2~3시쯤 와가지고
팔을 제게 보여주면서 나 의사 선생님 좀 보게 해달라고. 전 이렇게 외면했죠. 왜냐하면 늦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다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에 한 5시가 넘어서 이제 짐 다 쌌는데 이 사람이 계속 찌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가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팔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한 1년 좀 전에 13개월 전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디 가시 같은데 찔린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자기는 아픈데 우리 시골 보건소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뭐 약 발라주고 약 진통제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지금 아픈데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 뭔가 이렇게 하나 꺼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했더니 죄송하지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쌌던 약품 지금 다 풀어서 저 사람 눕혀놓고 이제 진료를 보시더니 만져보시더니 절개하셔서 열어서 이제 뭘 꺼냈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게 길이가 제 한 검지 정도 길이가 되고요. 굵기는 굵은 쪽이 이쑤시개 한 서너 개 정도 굵기가 되는 저 나무 조각이 여기에 1년 1개월 동안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꺼내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붙들어 앉혀서 예수님 전하고 영접 기도 시켜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늘 하는 우리 가보모에서 전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이긴 하지만 제 사역하는 가운데 1년 중에 이렇게 한두 번씩 의료 사역팀이 와서 사역하게 될 때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다 여러분들이 휴가 기다리는 그런 기쁨?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마치 예수님 같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 의료 사역하면 저는 사실 몸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20, 30명 팀이 오는 거, 정부 허가 받는 거, 그다음 먹고 자는 거, 그다음 우리 환자들 광고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몸이 벌써 녹초가 되고 시작하면 첫날 오전에 저렇게 설교 한두 번 소리 질러가면서 하고 나면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늘 이렇게 일주일을 하거든요. 영혼은 너무 기쁘게. 근데 그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이 의료 사역 시간들 중에서 제가 그 사역 때마다 정말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가끔씩 있어요. 언젠가 하면 팀원들이 밖에서 전도하고 있는 제게 와서 선교사님 안에 어떤 의사 집사님이 선교사님 찾으십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보통 괜찮은 경우면은 그냥 특별한 통역이 필요할 때 저를 찾는 건데 아닌 경우는 가면 목사님 이 환자에게는 우리가 해줄 게 없습니다. 갖고 온 진료지를 보면 이분이 암인데 어떨 때는 이 환자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당신 암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케냐에는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이면 고칠 수 있는데 이걸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이럴 때에도 이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위로의 말씀이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늘 그게 힘들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루 한 번은 사역하는데 집사님이 불러서 갔더니 저 아이가 이제 한 9살, 10살 된 아이인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면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데 아마 이 아이는 1, 2년 후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선교사님 가서 이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제 주머니를 뒤지니까 팀들이 저 힘들 때 먹으라고 준 초콜릿이 있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를. 그래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알지만 이럴 땐 하나님 제게 치유의 능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 줬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아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던 분들. 이 아이는 소아암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진 내려주시고, 키플레게텟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어떤 집사님이 와서 선교사님 찾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의자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아니에요. 이만 덩치가 큰 아이인데 사연을 들어보니 15살 아이의 이름은 조셉이고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 가난하고 또 아빠는 그냥 돌보지도 않고 이 엄마가 지난 15년 동안 아예 어디 병원 가야 할 일 있으면 들쳐매고 다니고 똥 오줌 다 치우고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아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제가 갔더니 이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선교사님, 나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진 한번 누가 찍어주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아내와 같이 저 아주머니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좀 넣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에 신대원 때 봤던 어느 예화집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말했어요. 마마 조셉, 아마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아이 요셉을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이 아이를 사랑으로 그렇게 힘들지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마마 조셉 당신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 같다. 우리 힘들지만 이겨내자. 같이 나도 도울 테니까 같이 한번 해나가 보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또 한 번은 이제 집사님이 불러서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제 의사쌤이 저한테 서 있는 남자가 한 40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봉투 보니까 나이로비에 저 가산 탕진해 가면서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는데 보니까 아내가 암이 지금 뭐 4기를 지나서 이제 그냥 말기라고 곧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렸죠. 기도해 드리고 이런 경우들에는 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비타민이라도 한 봉지씩 이렇게 챙겨서 드리면 그분들도 알잖아요. 안 되는 거. 그분들이 그냥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니까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그다음 뭐 여차하면 한국에 데려가겠단 말이라도 기대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보통 그러면 가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딴 일 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저쪽에 이분이 가만히 우두커니 서가지고 5분 넘게 제 쪽을 계속 제 움직임 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다시 가서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아내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이었을까 싶네요. 사역하는 게 사실 선교사 빠지면 많이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팀원들한테도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다녀오겠다 그러고 따라 길을 나섰는데 그 지역은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더운 진짜 아프리카 여름 더운 날씨인데 또 막 집이 산을 올라가서 그냥 움막 같은데 다 가산탕진 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 흙바닥에 거적대기 같은 거기에 이제 아내가 뼈만 남아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누워 있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아마도 그 남편이 제게 바랬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약이든지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가 있겠지, 아니면 두바이든 한국이든 데리고 가봐 주겠다라는 말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니 제가 그 상황에서도 눈물을 닦고 힘을 내서 해줘야만 했던 것은 복음을 말하는 일이었고 기도해 주는 일이었고 축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무슨 축복? 여러분, 우리 삶에 죽음보다 이 세상 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들.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고, 부모님이란 가장 중요한 존재. 그리고 장성에서는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으면 서로 의지하며 살고, 또 어떨 땐 자식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쫓는 명예, 학위, 때로는 내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걸 먹을 한 그 계획, 그 기대, 뭐 다음 휴가 때는 동남아를 다녀와야지 하는 그런 기대들, 준비들, 그런 오늘 또 가깝게는 오늘 예배 후에 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삶을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는 요소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모든 계획들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 모든 게 거기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일 아침에 죄송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 죽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은요, 세상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모두가 새드 엔딩입니다. 근데 정말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죽는지 평균적으로 찾아봤더니 2019년 통계로 그 해에 하루에 전 세계에서 15만 9,814명이 죽었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15만 명, 어제 죽었을 15만 명, 오늘 죽어가고 있는 그 15만 명, 다 머리가 허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제 죽었던 그 15만 명 중에, 아니면 오늘 지금 세계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을 그 15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죽은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15만 명 중에는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마저도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슬픔 가운데 받은 은혜예요.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같이 일하던 선교사 동료가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또 가족 중에 또 아는 지인들 중에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고 몇몇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작년에는 정말 가장 제 인생에 소중한 친구 한 명을 먼저 또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저 밝게 웃고 있는 아브라함 체모에노라는 사람인데, 저하고 나이가 1살 정도 차이 나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고, 우리 카보모, 아까 목사님 잠시 소개하셨지만 우리 카보모가 되게 시골에, 아프리카에서 되게 시골 오지, 차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데인데, 이 출신인데 보통 개천에서 용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 출신인데 이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해서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우리 케냐에 있는 항공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어서 막 외국에도 다니고 이렇게 빅맨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이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잘 돼서 잘 살게 되면 그냥 자기 혼자 잘 살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이분은 다니면서 교회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재산 털어서 늘 도와주고, 한 번은 또 지금도 있는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8학년들이 이제 고입 시험을 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전교생들 다 대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카보모라는 거 한 4, 5천 평 되는 그 땅을 선교사를 불러서 여기에 이제 교회도 없고 하니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큰 돈 내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나이로비 출신들한테 막 돈 받아내 가지고 땅을 사서 저를 부른 거거든요. 사실 목사님 다녀가셨던 갑시고리아 거기도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갈 때 전기가 없었어요. 너무 오진데 그래도 거기는 물은 있고 도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 카보모 지금 제가 5년째 살고 있는 여기는 사실 갈 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가는 도로도 없는 거예요. 전기 없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물 없이 도로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갔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이분이 2년 전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러분 카카오톡 같은 우리 왓츠앱이라는 채팅 앱을 쓰거든요. 왓츠앱으로 사진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로비 병원 레터헤드가 쓰여 있는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체무에노 환자명 밑에 의료 용어들이라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는 의사쌤한테 사진을 보내서 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폐암 3기에서 4기 사이고 한 기대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다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때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그때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당신한테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당신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분이니까 기도해달라고,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 때보다도 이 아브라함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작년 6월에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빅맨이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2주 동안 했고요. 장례식 날 수백 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수백 명이, 나이로비에서 우리 지역 상원 의원이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음 사진 장례식 사진인데요. 수백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외국인이라고는 저뿐이었고 아무도 울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기억하는데 저는 저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장례 문화도 저렇게 관을 열어놓고 마지막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차마 저 자리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까 첫 사진에 나왔던 언제나 제게 전화하자마자 레버런 킴 그러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던 그 웃는 모습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사진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의, 제가 이 사람 여러분들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건 이 사람의 마지막까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끝까지 삶의 끈을 잡고 치료받고 노력했지만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며칠을 남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어두컴컴한 병실에서 거의 이제 뼈만 남은 얼굴로 힘겹게 전화기를 들고 셀카를 유언처럼 찍었는데, 제가 장례식 끝나고 그 영상을 봤는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3, 4분 말하는 거에 8, 90%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분이 투병 생활하는 1년 동안도 이분이 그랬어요. 늘 저한테, 이 친구가.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제가 나갈 때도 선교부에서 못 가게 말렸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워낙 받는 거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이라서 선교 열매가 없다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를 본 적도 없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큰 돈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헌금하는데 왜 우리 케냐 성도들은 가난하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서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끼리 1년에 뭐 한 2, 300만 원씩 모아서 벽 쌓고 지붕 쌓고 하던, 그걸 자기가 죽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그 투병 생활하는 중에도 저한테 가끔씩 100만 원, 200만 원 보내서 지붕 얹자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의 죽음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앞서 말했던 불치병 환자들 앞에 제가 불려갔을 때처럼 이번에는 제게도 하나님의 답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는 그대로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왜 인생에 이런 시련과 큰 절망을 주시는지,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천국이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이 세상의 새드 엔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 기도는 철저히 거절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향기로웠고, 아브라함의 삶은 아름다웠고,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빛이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요셉을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앞날을 알 수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아, 잠시만 참아. 이게 다 네가 애굽의 총리 될 각본이야. 그래서 참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10년만 참아, 10년 후에 네게 100억이 생길 거야, 이것만 잘 참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허무뿐인 세상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복음이, 제가 초신자들과 예배 드린다 했잖아요. 이제 막 자기들이 세례도 받겠다고 그래요. 이게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설교하다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설교부터 먼저 한 주 잡아서 해야 돼요. 이 소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마가복음으로 지금 몇 년째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본문과 무관하게 제 원고에 쓰이지 않아 있는데도 제가 매주 아니면 2, 3주마다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 보면 한 곳 물이 웅덩이로 모이듯이 빠져드는 한 구절이 말하게 돼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삶의 고난도 없고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구원 안 해주셔도 돼요. 굳이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하지만 이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그리고 죄의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격하게 동의하거든요. 남들이 주일날 놀러 갈 때 남들이 뭐 하나로 더 모아서 집 바꾸고 차 바꾸고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 때 돈 갖다 바쳐가면서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너 뭐 하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과 영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그것, 하늘나라 영생.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제가 그 뇌성마비의 엄마에게,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내에게 손 한번 잡아주기를 바랬던 그 남편에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남겨진 아내와 아들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제게 가진 영생의 복음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정말 그러세요?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돈을 믿고 계시고 예금 통장을 믿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오면
머무는 곳이 지금도 강서구 화곡동의 화곡역 옆에 거기가 이제 본죽에서 하는 선교관이 있고, 제가 늘 가야 하는 직관은 저기 송파구 석촌역에 있어요. 끝에서 끝이죠. 그래서 가급적 피하는데 치과 선생님 약속이 오전에 잡히면 부득이하게 출근 시간에 여의도 가서 급행 9호선을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참 한국 오면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밀려서 타면 저는 가지도 않아도 뒤에서 밀어주고 제가 껴가지고, 저 이렇게 건장한 남자인데도 제가 발이 들리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고생, 이 짓을 어떻게 하고 사냐 그러고, 이제 저는 키가 크니까 목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몇 걸음 옆에 문과 문 사이에 그 안쪽, 와 평안하대요. 이 사람들은 휴대폰 보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왜 아웅다웅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데서 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 고속터미널역 잠실 가면 다 빠지거든요. 그 뒤쪽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모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후렴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우리가 지하철 그 입구 쪽에 서 있듯이 세상 문제로 다툼하다 보면 전쟁통에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교회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뜻 안 떠오르시면 떠오르시게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아까운 거,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놨는데 새 차를 산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싸우면서 갈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지하철 문 입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염세주의자라고 세상을 막 비관하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을 만들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빛이 그저 빛을 냅니까? 소금이 그저 맛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태워야 빛이 나고 녹아야 맛이 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묻히지 않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손 따라서, 엄마가 제 어릴 때, 제가 어린이 때 부흥회 갈 때 꼭 제 손을 잡고 가서, 그럼 저는 어리니까 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들었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정말이세요? 죄 많은 이 세상,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정주고 살고 있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정주고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인해서 저희가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